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더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드리지요. 사람들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종교로 믿어보려고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교를 믿어볼까 하다가 불교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해탈해가지고 신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기독교를 믿으려고 인기가 좀 있고 그래서 믿어보려고 하는데 오직 예수만 얘기한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겁니다. 천주교를 보니까 굉장히 포용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도 잘 지내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 말고도 뭐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부님도 저를 용서해주고 교황도 용서해주고 뭐 보석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질을 내거나 순종하면 또 구원의 길에 또 올라가고 또 세크라멘트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예식을 통해 가지고도 이 죄를 사하고 천국 가는 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의 다양성 속에서 살고 있다. 마치 종교시장처럼 종교시장을 방불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아침에 여러분 다 칫솔질을 하고 오셨겠지만 치약도 여러분 무슨 치약만 있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럭키 치약만 있었어요. 그때 그 어릴 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심심하면 치약도 빨아먹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바삭바삭 씹히고 맛도 있고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자동차도 옛날에는 무슨 차만 있었습니까? 조그마한 포니 차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만들어내는 자동차였습니다. 다른 차 사려고 하면 뭐 외제차를 사야 됐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 속에 살다가 여러분 어떤 획일적인 곳에 들어가면 잘 못 살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역이민도 많이 가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은 다른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무엇을 갑갑하게 여깁니까? 뭔가 이 분위기가 좀 획일적인데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면은 여러분 미국의 매력이 뭘까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뭐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마구 섞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맨하탄을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가면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그죠? 종교와 할 것 없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멜팅 팟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문화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 기독교는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이렇게 병리되어져가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왜 믿으며 왜 기다리는지, 그분이 누군지 정확한 그런 지식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첫째로 방향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다 위로 올라갑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는 거죠. 업을 쌓아가고 덕을 쌓아가고 선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는 것이 인본주의 종교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블록을 쌓아가듯이 올라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수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인마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레사 소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말이죠. 선한 일, 평생 선한 일 하고 사는 사람들 있지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골짜기 밑에 있고 아니면 저 광부들의 막장 갱도 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구원이라는 것이 이 우주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 지구도 못 벗어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산 꼭대기 있으면 구원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뭐 하는 것은 그만두고 인간의 노력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신과 인간이 교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간이 신이 되어서 가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신이 인간이 되든지. 여러분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당장 신이 되어서 가서 신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인간이 하나님 계신 곳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마치 인간은 높은 산을 정복하려고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난당한 사람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산에 올라가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을, 바위산을 올라갔는데 내려갈 길이 막막해서 내려오다가 두 번이나 떨어질 뻔했었죠. 사람 목숨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때는 몸이 멀쩡했지만도 죽음의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서 추락해서 온몸이 부서져서 지금 중상을 입었는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죄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길도 없는 계곡에 떨어져 죽어가는 것이 인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때 구조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밧줄이 내려지고 골짜기 깊은 곳으로 이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지옥 같은 얼음 구덩이 사이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책이 그리스도, 즉 인간으로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상을 정복하려고 큰 소리 치다가 실족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인간 종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상태가 정상 정복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을 추락시킨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서 정상 정복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류는 모두 죄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중상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다 인본주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죠. 여러분, 무슬림교는 그럼 아니잖아요. 무슬림교를 여러분 일신교처럼 보이는데 쿠란을 읽어보고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자력 종교입니다. 인간의 공덕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추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자의 손길을 거절할 수가 없죠.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종교적인 방법이 있다든지 여러분 적당히 다른 길 찾아보라고 그렇게 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다가 떨어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덩이 저 구덩이에 빠졌는데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하고 관용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있으니까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구원자가 왔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고 부르라. 지금 계속해서 구조 중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구조될 때까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구원자가 계실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죠. 또 문을 나오려고 해도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곳은 다 닫혀 막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impeccable way라는 뜻입니다. 다신교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양한 것이 좋아 보이죠. 컬러풀합니다. 그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신교의 신들을 만나려면 그 신이 말하는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길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좋다. 저 길이 진리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림의 떡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짐을 지고서 하늘에 올라갈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지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손길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분을 축하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최근에 이슬람이나 유대교, 힌두교, 불교 그런 신자들이 인사말이 너무 종교적이다, 종교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긴다 그러면서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또 축하해요. 불교 조계 중에는 성탄축, 축성탄 이렇게 현수막을 크게 갖다 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상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산타클로스 얘기를 하고 파티를 열고 이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그 본질적인 그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책을 말하죠. 어떤 일을 위해서 세움을 입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지 바로 축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올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축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란 구원자란 뜻이 이름 자체가 예수, 지저스, 자시아 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난 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 최초의 전도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청하여, 즉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 그것이 전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죠. 자칭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23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6절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수십 명이나 되죠. 자칭 하나님도 문선명 포함해서 10명도 넘습니다. 10명도 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962년부터 천주교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나간 형제, 개신교를 나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자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것이 캐톨릭의 큰 숙제였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캐톨릭에 있어서는 캐톨릭의 근간을 흔드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숱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1962년도에는 천주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본다. 알라도 하나님이고 불교를 또 하나님을 믿는다. 표현만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길로 오든지 다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방법은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된다. 불교에는 불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가 마호메트다. 유교에는 유교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공자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주장을 하자 전 세계 모든 종교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여러분
캐톨릭이 세력을 굉장히 잃기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자 엄청난 타협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가 개혁되고 개신교라고 불렸는데 이 기독교가 개혁되었다 그런 뜻이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자유와 민주, 자본주의 경제가 꽃을 피우고 세력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죠. 세력이 줄어드는 것을 굉장히 우려해서 타협판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열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마다 들어가서 그 나라 토속신과 토속 사상과 융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손쉽게 기독교를 포기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희생도 없고 순교도 없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너무나 변질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캐톨릭은 개혁하자는 주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더욱더 타협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캐톨릭 내도요 90% 이상이 다 개혁하자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오 10세가 교황권을 이용해서 총칼로 위협하면서 강제로 투표하게 만들어서 교황 무호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고 반종교운동을,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급기야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화론하고도 타협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우리 조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요 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포기지. 영적인 원리는 한 군데가 뚫리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체주의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하는데 동조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과 연합했습니까? 공산주의하고 연합했습니다. 해방신학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각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탄절 정신이라면서 다른 종교 대표들을 다 불렀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심지어 달라이라마도 부르고 세계 평화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일부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로마 교황청은 분노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자 이를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교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만민의 구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모하메드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짓 종교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4사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다원주의 교리를 전하는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다른 신학교를 많이 또 가곤 했는데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 내용도 풍부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나중에는 문선명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을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모신다는 얘기를 듣고 멀쩡한 신학교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다원주의 교리를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 듣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뭔가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타 종교를 존중하다니 포용력이 있구나. 참 멋지다. 칭찬합니다. 그래, 그럼 타협을 해야지. 다문화 시대에 좀 융통성 있는 그런 모습이 세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죠.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은 사단의 세력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이런 사상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먹힙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세를 갈수록 점점 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맞느냐? 뭐 예수만 메시아냐?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와 저와 허물을 정말로 사했느냐?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전방위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원주의에 다 빠졌죠. 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끼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국 시내를 걷고 있는데 청년들이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야, 아직도 저렇게 전도하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하면서 감격을 하는데, 갑자기 함께 가던 영국 목사님이 전도하는 청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이지 어떤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이군요. You are my brother. 그러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다른 하나님,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말은 같은데 내용은 너무 달라요. 똑같은 민주주의인데 북한도 민주주의 쓰고 우리도 민주주의입니다. 말은 같은데 내용은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신앙의 기본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신앙 고백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회, 종교 다원주의, 죽음 사신 신학 풍조, 그런 것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문이 열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조심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도 믿고 세상도 용납하는 그런 다원주의,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의 말씀만 따라서 어디로 가는 어린 양의 표를 받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짐승의 표 666 잘 아시죠? 짐승의 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표도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마의 표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나 어린 양의 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베리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간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예수님만이 만민을 구원할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이 진리 위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양성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세속화되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만 섬기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